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어제 저가 정말 보고 싶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3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또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이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일어서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세대인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아들이 예수 이름만 외치니 오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 아들이 예수 이름만 외치니 온 남자의 주 이름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아멘. 더 이상 부끄러워 아들이 예수 이름만 외치니 온 다해 그 이름 찬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하고 주님의 안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도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천박하고 거짓된 투성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신의 겸손함과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정직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됨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은혜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8절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8절 말씀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움직이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스아와 느헤미야와 아사야와 라하냐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제가 보통 설교 메시지 시작할 때 어떤 예화를 들고 시작하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예화까지 첨가를 하면 설교가 길어진 게 나을까? 아니면 예화가 없이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니 해도 메시지는 짧은 게 장땡이니까요. 예화 없이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도입이지만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유다 공동체가 경험했는데요. 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비춰지는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은 조금은 삭막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명령을 해요. 해가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도 말고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지켜라 라고 느헤미야가 명령합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귀족들이 도비아를 가까이 하고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였고 또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은 크고 넓은데 그곳에 사는 주민이 적고 그들이 살 집들도 아직 건축되어 있지 않은 삭막한 분위기가 있었음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포로기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잠깐 했었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이 있었다라고.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이 포로기환을 3차 포로기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이미 두 번의 포로기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들이 적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포로기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곳에 안주하며 살고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즉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현재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의 분위기는 주민들도 적은 삭막한 분위기, 게다가 유다 사람들에게 포로기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정부가 돌아오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그런 영적으로 삭막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삭막함을 헤쳐나가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행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 느헤미야가 행한 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의 그 삭막함을 그리고 대적들로부터의 위협을 이겨내고자 하는 정책들을 펼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 먼저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이후에 자신이 동생인 하나니,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죠. 그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월한 뛰어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도자로 세웠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느헤미야는 먼저 도시 자체의 그 삭막함을 그리고 대적들로부터의 위협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도시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 문지기와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는 세웠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삭막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포로기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돌아오지 않은 그런 유다의 분위기 안에 있는 영적인 삭막함을 헤쳐나가고자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를 등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삭막함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의 회복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계보가 오늘 7장에 나오는 72절까지 쭉 쓰여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한번 앞에부터 살펴보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함야,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레, 비그웨, 느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모르드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먼저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은 처음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이고 모르드게도 한참 후에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사람일 뿐 그 느헤미야와 모르드게가 아님을 먼저는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적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12명이 나오는데 그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하고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 여기 등장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 빼고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계보에서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 사람인데 우리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유다 지파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혈통을 잇는 사람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느헤미야가 1차 포로기한을 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딱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딱 알게 되면서 처음 마주하게 된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다윗의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어떤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 언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다윗의 왕의 계보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축복적인 은혜를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이 베푸시잖아요.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한참 뒤에 다윗의 후손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망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모든 언약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모세와 맺은, 다윗과 맺은 이 모든 언약들이 마치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돌아오는 포로기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조사해 보니까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의 혈통이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의 혈통이 예수아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 예수아라는 사람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게 될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그 왕이라는 직분과 십자가에서 감당하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왕과 대제사장의 혈통을 잇는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그 계보 가운데 떡하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계보는 겉으로 봤을 때 유다가 망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파괴되고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오랜 포로 기간 생활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느헤미야가 영적인 삭막함을 없애고자 그들의 뿌리인 계보조사 사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가 그런 사업을 펼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느헤미야에게 그 같은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는데 그 계보 가운데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이름이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했던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보, 이 등장하는 72절까지 등장하는 계보는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만 뿐만 아니라요, 사실 되게 많은 언약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먼저는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아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계보를 보면 정말 바다 아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자손들이 늘어났음을 우리는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핏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는 약속이거든요. 즉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도 그렇게 많이 번식시켜 놓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자녀가 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의 정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언약이다. 그 핵심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픈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다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너희를 통해 구원자 예수가 반드시 올 거야. 내가 너희가 포로로 있는 그 긴 기간 동안에도 이 약속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이루고 있었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삭막한 예루살렘 도시처럼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처럼 좀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삭막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삭막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삭막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끊임없이 삭막함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삭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삭막함에서 벗어나 다시금 풍요로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과 같이 삭막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죠. 때로는 도전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맥락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게 선포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상속하는 언약의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은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피플의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삭막하십니까? 또 생활 가운데 그 삭막함 가운데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쩌면 그 삭막함의 원인은 내가 믿음으로 상속받게 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피플이가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야,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여러분이 직접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삭막함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구약에는 언약의 완성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에는 그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삭막함 가운데 벗어나고자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우리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나병 환자를 우리가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시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해서 평토장한 무덤이 이렇게 봉긋하게 봉우리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 길인지 무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무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그래서 부정해지는 그런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너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쪼록 나병 환자를 만지면 우리가 만지면 부정해지고 죽은 사람을 우리가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면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해지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삭막하거나 생활적으로 삭막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삭막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히프리 여러분, 삭막함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계보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삭막함에 빠져서 포로기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모두가 돌아오지 않아서 예루살렘 도시가 썰렁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외형적으로는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그 외형만 완성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내부의 채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후반의 이야기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율법 가운데 막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제는 외형적인 것이 완성됐다면 이제 그 내면의 풍요로움을 채워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외형적인 확장,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워지게 그리고 나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워지게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프리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삭막한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피프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삭막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삭막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삭막함, 생활적인 삭막함은 우리의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랜 포로기간 생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삭막해져 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항상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심령을 조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오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 예수 앞에 영적인 삭막함이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이며 이 언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없었습니다. 오랜 포로기간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삭막하다 버린 유다의 백성들, 포로기간 명령이 떨어졌지만 유다당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예루살렘 도시가 삭막하고 우리 영적으로 삭막하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메모르나 사업을 명령하시고 그 메모르나 사업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삭막한 가운데 빠져있고 생활적으로 삭막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임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임을 말씀하시며 그 예수를 바라볼 것을, 그 예수를 붙잡을 것을, 그 예수께 돌아올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예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으로 삼아 영적인 상막함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산 우리의 기업 대신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악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삭막한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이다. 그렇기에 너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영적으로 삭막해져 있고 생활적으로 삭막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던 이 발걸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삭막함이 풍요로움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피프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우리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 피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마음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함께 즐거운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추석이죠.